여러분,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에 몇 분의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뭐 지연, 학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내가 가장 기억에 남던 목사님들 한 네 부류를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 한 부류의 목사님은 학교가 좀 비슷하다는 이유로 만났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된 거리에 놀러 오라고 해서 놀러 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유학 처음 와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미국 물가도 모르고 한국의 10,000원과 미국의 10달러는 너무 다 이렇게 그 개념이 잡히지 않아가지고 막 흔들리고 있고 10달러 쓰기도 무서운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처음에 와서. 그래서 1시간 반 걸려서 포모나라는 곳으로 가게 됐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저희를 반기면서 잘 왔다고 다 이게 의리한 집으로 저를 초대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식사를 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에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말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한국에 오다 보니까 엄청나게 말을 합니다. 저희 아내랑 둘이 막 그냥 제 애들이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 어린데 여기다 재워놓고 계속 듣고 있었어요. 대부분 무슨 이야기냐? 미국에서 첫째 고생했던 이야기, 두 번째 부자 됐던 이야기, 두 개가만 계속 이야기. 그래, 땅이 여기가 있고 가게가 몇 개 있고 또 막 집이 몇 채 있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삶을 이렇게 잘 살아왔다는 막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듣고 있어서 그러면 내가 유학 왔으니까 좀 저를 도와줄라나? 그런 김치국을 좀 마시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 때 잘 가라고 그냥 아무 그냥 도움을 뭐 자랑만 하고 그냥 실컷 밤이 새도록 듣고 이제 그 다음날 우리 학교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듣고 이제 왔습니다. 씁쓸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어떤 목사님 가정을 만났냐면 아주 연약한 가운데 살고 있는 유학생 목사님 가정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희들을 초대하더라고요. 초대했는데 저희가 갈 때 정말 유학 와가지고 힘도 없고 가난하고 그럴 텐데 어떻게 저희를 이렇게 초대하고 기대하지 않고 갔어요. 기대하지 않고. 그런데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엄청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놀랐냐? 아니, 기대 이상으로 상을 탁 차려가지고, 그때 제가 올람쌈이라는 걸 처음 먹어봤어요. 올람쌈을 하는데 야채를 예쁘게 잘라가지고 색깔로 이렇게 해가지고 또 고기까지, 그리고 옆에 올람쌈 해는 그 라이스 페이퍼,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가면서 최고로 막 꽃까지 이렇게 꽂아가지고 데코레이션까지 해가지고 저희를 이렇게 초대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분들을 볼 때 겸손해집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을 이렇게 정말 왕 대하듯이, 높은 사람 대하듯이 보잘것없는 우리 유학생을 이렇게 정성 지극히, 그리고 본인도 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를 대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로부터 배운 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됐든 자기 집에 초대할 때 최선을 다해서 왕을 모시듯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됐어요. 매일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희 상황과 처지에 맞게끔 최고로 이렇게 사람을 대해야 되겠다. 그분들이 지금도 연결돼서 이제 한국에 가서 그 교회 가서 설교도 하고 왔습니다만 늘 생각이 납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는구나. 어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어떤 저택을 사는 사람 집에서 있는 그 사람들보다 정말 2칸짜리 아파트 빌려 살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이렇게 준비해서 사람을 마주하는 걸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사랑을, 그분들의 그런 마음이, 사랑이 전달됨으로써 우리도 많은 교훈을 얻게 됐죠. 또 한 부류는 이제 어떤 목사님께서 1시간 거리 와서 저희들을 초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향 사람이란 이유로 이제 초대를 했는데 그분도 역시나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한참 이야기를 들으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갈까? 아니, 1시간 넘게 초대를 해서 갔는데 우리는 코스코에서 그 화장지 비싼 거 타월 사고 화장지 사고 한 60불 70불 이렇게 없던 데에 갔는데 갑자기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짜장면 먹으러 갈까? 자기 사모님도 옆에 계신다. 짜장면 먹으러 가요. 그럼 뭐라고 해서 짜장면 먹으러 가라 그랬지. 그 짜장면도 오늘 세일한다는데 그렇게 해서 정말 비참하더라고. 우리가 짜장면 여기 1시간 정도 걸려서 이렇게 갔는가? 막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먹고 나서도 계속 이야기 들어주고 이제 왔어요. 거의 좀 스토리가 비슷하죠. 근데 또 한 부류의 목사님은 아까 저 네 분의 스타일 기억나는 분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한 목사님은 뭐냐면 저희 집에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질 않아요. 빈손으로. 너 내가 봤을 때는 정말 힘들 텐데 어려울 텐데 왜 이렇게 빈손으로 하지?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힘들 텐데 왜 계속 저희 집에 올 때 이렇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그냥 올 때마다 이렇게 뭐 하나라도 이렇게 사고 옵니까? 다음에는 그냥 오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는 말, 저희 아버지가 신방 다닐 때 늘 사가고 되는 것을 보고 자기도 배웠는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이야기하기를 남의 집에 갈 때는 절대 빈손으로 간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거기서 또 배웠잖아요. 남의 집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저희들도 그 다음부터는 그래, 남의 집에 갈 때는 절대 빈손으로 가지 말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배우게 되고 또 그분들로부터 그렇게 이제 사랑을 받게 되니까 일이 실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 네 분 다 목사님이세요. 네 분 다 목사님. 그런데 두 부류는 짜장면 사주고 계속 이야기만 듣고 돈 자랑만 한 사람들도 뭐 그 이후로는 뭐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두 부류의 목사님은 다 기억에 남아요.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이렇게 베풀어야 되겠다는 참 교훈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죄를 짓지 마라, 이웃을 사랑하다 하라, 또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말을 조심하라, 또 거짓 증거를 하지 마라, 또한 빛처럼 살아라. 이것이 어떨 때는 짐처럼 여겨지는데 반면에 우리가 이렇게 명령한 사람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해야 되는 건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어떤 리액션이 일어나게 되는가? 심지어 하나님보다 약하고 또한 예수님보다 약하고 또한 어떤 성인 군자보다 약한 주위에 있는 동료 목사님들의 그 행위를 보면서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변화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다면 이보다 더 큰 하나님,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겠는가? 모든 죄악의 문제 또한 하지 말아야 될 문제를 이걸 지켜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받는 사랑에 비유해 본다면 이것들은 자동적으로 지켜야 하는 마음들이 생겨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예수님처럼이란 제목을 통해 우리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아까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했습니다. 십계명의 마지막을. 십계명에는 크게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사회법이 있고 또한 제의법이라고 했어요. 제사법, 세레머니라는 거요. 그리고 하나는 뭐요? 도덕법이 있습니다. 사회법, 도덕법, 제의법. 십계명을 안에는 세 가지 법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십계명이 없어진 걸로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의법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나 도덕법이나 사회법은 상황과 처지가 다르지 다 이렇게 유지가 된단 말입니다. 이것도 다 도덕법과 사회법이 연장된 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덕법과 사회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키라 이 어떤 프레셔, 여기 누르는 힘이 아니라 근본 원인을 어디서 찾아서 이런 것을 지켜야 되냐면 사랑을 받은 자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사랑을 받았다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라고 믿고 느끼고 또한 피부적으로 감정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느끼면서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아야 된다. 하나님의 흉내를 내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흉내를 내야 된다. 이미지를 가져야 된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죄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죄가 없어요. 이 땅에 죄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필요 있을까요? 이 땅에서 죄가 없는데 예수님이 필요하겠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죄 없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 여러분들이 죄가 없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한, 죄가 없다면. 하이델베르크 교류문답 10번에도 마찬가지로 왜 지키도 못할 10의 명을 우리가 지켜야 되나? 바로 계속 우리는 예수를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를 붙잡아야 돼. 어떻게 붙잡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붙잡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서는 이 땅에 살 수 없다는 것을 계속 회개를 통해서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 죄와 멀어지려고 하고 죄와 싸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누가 주냐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사랑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령께서 주신 열매를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랑받지 않고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사랑받고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사랑받고도 떼어 먹으려고 하는 것이 인생들 아니겠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근데 마치 안 받은 것처럼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엄마한테 받는 사랑은 그냥 준 것 같지만 내가 부모를 위해서 효도한 것은 엄청 많은 것을 효도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자녀들이. 저가 그렇다는 이 말이에요. 받았으면서 떼어 먹으려고 한 인간, 그러나 이 받았다라는 것을 인식 못하라고 이 지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까? 진짜입니까? 이것이 너무 멀리 있어요. 그리스도가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멀리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계속 사랑을 받고 있다면 이 사랑이 계속 마음적으로 넘쳐나서 이 흐름이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갈 수밖에 없고, 또한 하나님이 지키는 말씀을 완성할 수 없지만 흉내를 내게 돼 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흉내내듯이 말입니다. 너희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예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합니다. 이게 오해한 사람이 많아요. 자신을 버렸다. 여러분 자신을 버렸습니까? 여러분들도 자신을 버렸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자신을 버렸다. 예수님은 자신을 버렸다. 이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을 버렸다라고 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로 작정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겠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자기를 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야. 나는 연약한 존재. 이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가 아니라 나는 스페셜한 사람이에요. 스페셜. 이제는 스페셜한 사람이다. 여러분 스페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한 사람, 이것이 바로 나를 버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신을 버려야 된다. 그런데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사랑을 받았다라는 그 증거를 누가 확증시켜 주냐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확증을 시키고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영적인 그러한 마음을 주실 때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었구나. 나의 죄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해결됐구나. 그 엄청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피부적으로나 영적으로 나의 오감을 통해서 느껴질 때 눈물이 나오게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리고 매 순간 이 제약적인 특성이 일어날 때 그 성령께서는 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 말씀으로 인도해서 말씀을 듣게 함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서 그 죄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되고 예수님을 더욱더 붙잡게 되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이 우리 안에 성화의 과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향기로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드렸습니까? 여러분 탕자 이야기를 아시죠? 돌아온 탕자. 어떤 팀 켈러 목사님은 탕자가 아니라 탕부라고 표현합니다. 탕부. 팀 켈러 목사님. 난 그거 참 다른 견해인데 사실 돈을 떼어서 준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가 돈을 떼어서 줬습니다. 다 아들이 쓰고 와도 또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반지를 끼워주고 또 돈을 씁니다. 한없이. 그러면 그 나갔던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탕자라고 합시다. 탕자가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다시 한번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막 철저히 회개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후회하고 돌아왔습니까? 예, 후회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타양살이 이거 뭐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아버지 품으로 가면 더 좋은 거 있는데 그래 아버지 품으로 가자.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탕자가 무릎 꿇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그 아버지가 신발을 벗고 벗은발로 그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쫓아 나가서 껴안고 그를 맞이할 때 그가 그때 비로소 무릎을 꿇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때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면 무엇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해 주셨나가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이 문제가 세상의 어떤 문제와도 비교될 수 없는 가치별, valuable, 엄청 가치 있다는 것을 느껴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전에는 순종은 받은 것도 떼먹을 판인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기 싫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완악하여 하나님 사랑하기를 싫어한다. 그런데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겠어요? 다 가식이죠.
로마서 12장 10절 13절로 이렇게 이야기해 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있으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저번 주에 했던 말씀인데, 형제를 사랑하여, 권사님만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까? 장로님만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까? 목사님만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까? 누가 사랑해야 됩니까? 서로란 말이 중요해요. each other. 서로입니다. 서로. 어떠한 일방적인 사랑만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참 앞전에 있는 교회 집사님 참 고맙던 것들이 뭐냐면, 거기는 이제 그 웨스트 미시간 유니버시티의 그 비행기 조종사, 그거 뭐라 그러죠? 에? 바이든? 파일럿 말고 에비에이션을 하는데 학생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 거기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막 벌벗고 나서요. 한 학기마다 오늘은 우리 집에서, 다음은 누구 집에서 이렇게 해서 그 학생들을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막 식사를 대접해요. 그러면 애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 미국에서 이렇게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다니, 이렇게 하면서 엄청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사랑을 느낍니다. 아, 이 교회가 정말 사랑이 많구나. 아니 나 교회도 잘 안 다니고 교회도 지금 그 교회 갈까 말까 하는데, 아니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니. 그리고 이 권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은 얼마나 꼼꼼한지 음식을 한번 막 전도 붙이고 그러면 하루 내 걸린대요. 하루 내. 그리고 그 뒷날 허리가 아프대 하고 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들에게 이 사랑을 나눠주는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아프면서도 또 해요. 또. 도대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왜 흘려내 보내지 못할까? 물론 저도 마찬가지죠. 왜 이론은 빠삭하고 말은 천상유수처럼 이야기하면서 왜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이 무엇인가를 자꾸 놓쳐버리고 믿지 않고, 또한 어떨 때는 묵상하지 않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있는지, 교회만 다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형제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서로 우애한다. 서로 이치하듯 서로 우애한다는 거예요. 뭐 직분 있는 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 없는 자만 직분 있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목사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성도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게 돼 있다. 서로 존경하게, 서로 먼저 알아. 왜 그렇습니까? 왜 형제들이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괜찮아요.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로마서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그 형제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정말 사랑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지, 서로 먼저 하고 있는지. 물론 그 중에서는 애들이 잘못된 것만 시시콜콜 또 찝어내는 집사님도 있어요. 학생들이 왜 저래? 왜 저렇게 막 짧은 치마 입고 막 교회를 나와? 학생들이 왜 저래? 먹었으면 교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학생들이 왜 저래? 시험 본다고 교회 안 나오고? 왜 저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어떻게 그들을 섬기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뒷일을 바라보지 말고, 너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해라. 이것은 안 받았으면 안 해도 된다. 근데 너가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을 하고, 또 네가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증거할 것이냐?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몸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품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을 품는 거예요. 아니라 내 받은 은혜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소원 안 들어주셔서 충성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줘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아주 세상적인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그 사건 앞에 모든 것들은 구차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영원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구차한 어떠한 것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지 않는다. 충성하지 않는다. 나는 이제 실망이 너무 많아서 안 된다. 아니, 그 구차한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이 안 됐다고 해서 영원히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히 함께할 그 위대한 그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그 구차한 것에 파묻혀 버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지금껏 아직도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할 때 대답을 머뭇거리는 줄 저는 압니다. 왜 그럴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사랑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갔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면 불 속에라도 들어가는 믿음이 생기고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웃을 사랑하려고 발버둥을 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느낄 때 이제 저와 우리 모두가 늘 묵상해야 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어떤 역할을 또 어떤 능력이 또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를 늘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완벽하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늘 예수님을 부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회개할 그러한 근거도 없고 누구한테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부를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서 누구한테 부를 수 있겠어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의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 정말 이 말은 정말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인데 이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이 이 세상에 얼마나 지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사창가를 없애면 문제가 해결되겠다라고 나라에서 사창가를 없앴어요, 한국에서. 그런데 이 주택으로 다 스며들어서 주택에서 불법으로 그러한 음행한 일들을 벌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은 SNS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란 것들이 막 튀어나와요. 매스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 자녀들한테도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괜찮다. 될 수 있으면 결혼을 빨리 해라. 결혼을 빨리 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애 낳을 수 있는 신체적 작용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 해도 된다. 그리고 욕심만 안 부린다면 다 결혼해서 살 수가 있다. 왜냐하면 저도 전도사 시절에 제 아내 만나서 결혼했지만 막 돈을 많이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간단하게 목사님 주례 안에 결혼해서 교회 사택에서 그냥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일단 어떠한 욕심적인 마음에서 일단 자기의 수준과 레벨을 맡아놓고 집은 있어야 되고 직장은 있어야 되고 뭐는 있어야 되고 이렇게 자기의 욕심의 그 틀을 만들어 놓고 결혼이라는 것을 개입시키다 보니까 결혼을 하지 못하고 그 인체에서 일어난 호르몬 작용이랄지 또한 성인이 되면 예를 들어서 여성이나 남성이나 그것을 써야 됩니다. 그 자연적인 그 신체 리듬에 대해서 그 흐름을 방해하지 말고 써야 되는데 그런 그 것들을 어디서 쓸 수 있냐? 결혼이란 틀 안에서 쓸 수 있게 됐는데 그것을 늦게 하고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다 다른 데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약이 관행하게 되고 심지어는 결혼을 했어도 부부끼리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러한 성적인 것들을 잘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서로 이기적인 마음, 그러한 서로가 양보하는 마음이 없고 이러한 것들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고 믿음 안에서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이것이 비단 우리나라나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헬레니즘 문화, 이 그리스 문화에서도 이미 이런 것들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그렇고 로마 시대에는 자녀를 번식할 수 있는 아내와 자기의 쾌락을 해결할 수 있는 여인을 두 개를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인간의 타락 가운데 음행과 온갖 더러운 탐욕, 이것이 다 바로 섹슈얼리티, 그러니까 섹슈얼 이모랄리티,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된 말입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 예수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은 제자들에게도 가르침 받았습니다. 음욕을 품지 마라, 마음 가운데. 음욕을 품지 마라. 이것도 다 죄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애들하고 빨리 좋은 여자 있으면 지금부터 괜찮으니까 결혼을 해라. 저는 알아요. 저도 사춘기도 겪어봤고 대학 시절도 해보면 남자들의 저 나이 때 얼마나 파워가 넘치겠습니까? 쓸 수 있도록 해줘야지. 하나님 주신 것을 자연스럽게. 그럼 그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것을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쓸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열어줘야 됩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해결이 됩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세상에 원하는 방법과 세상에 뜻하는 방법으로 생산을 위해서 두는 와이프, 쾌락을 위해서 두는 그 여자들, 이러한 그렇고 로마 시대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들을 바로 그리스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접해서 여전히 예수 믿어도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그런 음란패설이랄지 희롱의 말을 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참 말에 대해서 엄청난 그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말은 파워다 그럽니다. 말은 파워, 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마치 하살에 있는 하살 수위에 담기는 활처럼 한번 당겨서 놓으면 마치 하살의 수위에서 활이 어떤 목표를 가서 딱 날아가는 것처럼 말의 효력이 그렇게 파워를 가지고 날아간다는 거죠.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말이라면 그 파워의 말이 영광스러운 파워로 나타날 것이고, 살인하고 악담하고 한 말이라면 그것이 그렇게 그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될 수 있고, 심지어는 그 상대방이 받을 사람이 없어요. 축복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 또한 저주의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이야기한 그 악한 말은 하살을 쉬에 놓고 활을 당기면 하늘로 높이 올라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위에 새나 어떤 것들이 표적이 없다면 그 화살은 그대로 자기 위로 떨어져서 자기가 죽게 되는 그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말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 말을 그렇게 파워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 될 수 있으면
무슨 말을 하라? 감사의 말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말을 할 것이 예수님을 묵상하다 보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하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내려놓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볼 때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가장 많이 바라보는 것은 자기를 많이 바라봅니다. 자기는 다 옳은 것처럼 보여요. 자기는 다 잘한 것처럼 보여요.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다 용서가 돼요. 근데 남은 용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뜻대로 오만 말을 그냥 상대방의 뜻에 반하여 이야기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대방이 전혀 그런 생각이 아닌데 내가 주인이 되었고 내 판단과 사상으로 남에게 엄청난 말들을 해야 돼요. 곧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면 그 말은 바로 자기한테 떨어집니다. 모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말은 감사의 말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지금 마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치듯이, 십계명 중에 도덕법과 사회법을 가르치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그들과 함께하는 자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무리 속에서 그렇게 악한 삶을 살지 마라, 악한 말을 하지 마라라는 부류가 있고, 아니면 형제들 무리 가운데 그렇게 악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여전히 죄악을 짓는 사람들과 함께 짜가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적인 측면과 외적인 측면. 교회 안에서도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의 판단 아래 남을 비방하는 말, 아니 제발 그 비방으로 자기를 좀 비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 성경 공부에서는 you don't use you message, you just use what? I message. 그러니까 you message 사용하지 마라. 어떤 메시지를 사용하라고요? I message. 나에 대해서 사용하라. 나에 대해서. 너만 변하면 너가 변한 그 빛이 이웃에게 비치기 때문에 이웃의 사람이 변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I message. 그 파워말, 남을 비방하고 남을 헐뜯는 그 엄청난 파워. 어때요? 남을 비방할 때 그냥 그 친구 정말 나쁜 사람이야. 그 친구 정말 사랑이 없어. 이렇게 비방한 사람 봤어요? 대부분? 아이고 그 친구 말이야. 막 이렇게 하면 이 파워가 엄청 나오잖아요. 그 에너지를 나를 변화시키는 에너지로 바뀌라라는 것입니다. 헛된 말 이런 거 너무 속지 말고 또 그게 너희도 함께 하지 마라. 8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거하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거하고 이제 컨플릭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니 그 더러운 말을 하고 음행을 하면 우상 숭배하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음행했던 말 더러운 하고 탐욕스러운 우상 숭배 행위를 했는데 저는 구원을 잃어버린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이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는 그 분류들과 함께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왜? 너는 전에는 뭐였으니까? 어둠이었으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오직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하면 이렇게 분류한 사람도 있어요. 착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 이야기한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의로움이란 하나님의 그 의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뭐 진실함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함으로 가르치는 사람, 뭐 이렇게 나누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한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주를 기쁘시게 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라. 제발 욕하지 말고 헐뜯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음행의 말 하지 말고 욕심의 말 하지 말고 감사한 말을 하는데, 이 감사한 말에서 더 나가서 너가 주를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가 뭐예요? 분별해보라.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분별을 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을 하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좀 아신 분들은 이것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Take no part in the unfruitful work of the darkness, but instead expose them. 뭐요? 책망하라 그래요? 드러내라 그래요? 예, 영어로는 드러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원문에도 이 책망하라고보다는 드러내라. 그러니까 뭐요? 시험아,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숨기지 말고 드러내서 그것이 왜 나쁜지. 그래서 이제 이것도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 드러낸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입가에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이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드러내는 방법이 있고, 또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을 선포하거나 진리를 선포하면서 안 믿는 사람이 뭐가 참된 삶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지금 잘못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라, 이제 이런 의미가 있죠. 드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사명은 드러내는 것이 있어요. 드러내, expose. 드러내라. 세상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야. 노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야. 노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 하고 나의 모습을 세상 속에서 빛처럼 드러내는 것. 이 측면이 있는가 하면 책망하다는 의미로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또 책망하는 이런 의미. 그러나 드러내다는 의미가 더 원문이나 이렇게 영어 번역본을 보니까 더 근사하다. 여기서 또 뭐가 틀리다 이 차원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마지막으로 한번 읽읍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고, 또 이미 우리는 빛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이 빛이니까 그냥 너하고 나하고 이제 끝이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 참된 빛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가이드해 나가신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도 내가 만든 사랑이라면 희망이 없지만 이 사랑의 열매는 누구로부터 나온다고 했어요?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이 이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 성령은 오늘도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라는 확신과 발걸음과 몸의 모든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는 뜻, 기뻐하는 뜻으로 오늘도 인도해 나간다. 이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빛으로 비추고 있고 그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욱더 묵상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모든 세상의 문제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도 요새 예전에 목사님들이 예수님 안에 답이 있다, 예수를 본받아라 이 말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어요. 사실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런데 목회를 해보니까, 이 개척을 특히 해보니까 더 느끼는 것이 뭐냐면 다 케이스가 달라요. 그래서 이 목사님 하는 방법, 저 목사님 하는 방법, 저 목사님 하는 방법 다 들으면 다 좋아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저 목사님으로부터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이럴 때 어떻게 제자를 양육했고 어떻게 이런 일을 이겨나가시는가가 정말 답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헛되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그 안에 사랑을 발견한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그분은 나를 외면하지 않고 이미 너는 빛이라고 이야기했고 나는 너를 빛으로 계속 비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오늘도 그 가르침 앞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악에서 떠나려고 발버둥 치기보다는 내가 받고 있는 그 사랑,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사랑을 정말 더욱더 풍성하게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성령의 감화 감동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그러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에 올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오지 않고 하나님께 기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의무적으로도 아니고 마지 못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은총이 말할 수 없이 눈물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은혜요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